자,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개별 잠언집의 마지막 부분으로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의 유익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채찍과 꾸지람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채찍으로 때리며 꾸짖어서라도 지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평안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행하여서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채찍과 꾸지람으로 징계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부모의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징계해서 바르게 지도하면 그가 구원을 얻게 되고 부모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자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빨리 받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자녀가 아니라 종에 대한 징계를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는 착한 신하도 있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종은 19절에 언급된 종은 악한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종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종은 훈계의 말로만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종은 강력한 징계의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종이 어렸을 때부터 응석을 받아주면 곱게 받아주면서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그가 자식인 체 하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그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맡기고 난 다음에 주인이 소출을 일부러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 자기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의 아들인 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상속자가 온다 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종들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은 말로만 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엄한 채찍으로 징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의 매를 들어 훈계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가 없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은 두 문장이 병행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병행구절로 이 두 문장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이라는 구절에 이 반대적인 구절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묵시와 율법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징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혜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삶의 기준이 되도록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점검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결국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할 힘 있는 사람 또한 경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주권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더라도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분명하게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실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징계가 어떤 징계라도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징계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회복해서 하나님 예배를 잘 준비해서 내일 또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